사무엘상 1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483페이지, 구약성경 483페이지. 사무엘상 1장 9절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물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지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하노라.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아주 멋진 성가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뭔가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고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잠깐 인사합니다. 말씀에 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사역했던 그 시대, 과연 어떤 시대였을까? 그 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한마디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이 강팍했어. 아무리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말씀이 길가 돌짝밭입니다. 전혀 말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그리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나태에 빠져 있습니다. 영의 어둠이 가득 사사 시대의 마지막의 모습이 바로 사무엘 시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행했습니다. 사람이 필요했어요. 따라합시다. 사람이 필요했다. 정말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전할 수 있는 주의 종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해상처럼 나타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는 그 당시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 하면 생각나는 사진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예전에 많이 봤을 텐데 버스라든지 택시를 타면 그 기사님이 앞에다 이렇게 걸어놓는 사진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무사히. 요거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올드 세대일 겁니다. 그죠? 오늘도 무사히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아주 예쁜 어린아이가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고 옆에 오늘도 무사히 이렇게 써 있는 그 사진. 누구의 사진이죠? 그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기도 가운데 태어났어요. 기도 안에서 성장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메가더 장군이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가 자녀를 위한 기도문을 썼는데 감동이 됩니다. 내게 이런 자녀를 주옵소서라고 하는 시입니다. 약할 때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기를 잃지 않는 담대함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연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생각할 때에 고집하지 말게 하시고 주를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아는 자녀를 주옵소서. 원하옵나니 그를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도전과 고난에 직면하여 분투 항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폭풍우 속에서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마음이 깨끗하고 그 목표가 높은 자녀를 남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녀를 장래를 바라본과 동시에 지난 날을 잊지 않는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다음 이에 더하여 내 자녀에게 유머를 알게 하시고 생을 엄숙하게 살아감과 동시에
즐길 줄 알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시사 참된 위대성이 소박함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이게 위대한 장군이었던 세계적인 장군 오성 장군 메가더 장군의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자녀들을 양육하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을 생각하면 이 사무엘은 기도로 낳은 자녀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로 낳은 자녀다. 사무엘의 아버지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엘가나는 레위 지파 자손입니다. 그는 라마디임 소빔, 다른 말로는 라마라고 합니다. 그냥 이 라마라고 하는 곳에 살았는데 라마는 베냐민 지파 영토 안에 있는 레위인의 거주지였어요. 레위인들이 각 지파의 여러 곳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첫째 아내의 이름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한나고 둘째 아내는 분인나입니다. 아마 이 첫째 부인인 한나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무자했기 때문에 두 번째 부인인 분인나를 얻은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불임은 그 당시에 여인들에게 큰 수치였고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좌절감이 있었어요. 남편은 한나를 대단히 사랑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한나에게는 그를 대단히 사랑했다고 오늘 본문 말씀 1장 5절에도 나와 있죠. 대단히 사랑했는데 나에게는 이것이 별로 위로가 되지 않아요. 누가 없으니까? 자녀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항상 허전하고 힘든데 경쟁자인 이 분인나 둘째 부인이 자식을 또 잘 낳아요. 그리고 또 이 한나의 상처에다 계속 소금을 뿌리고 또 더 아프게 하고 한나의 불행은 자기의 기쁨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한나를 괴롭히는 거. 1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5절부터 보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여 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굉장히 괴롭혔어요. 여러분, 한나가 크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면 위장된 축복입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어요. 만약에 한나에게 이런 고난이 없다면 기도를 그렇게 간절하게 할까요? 의지할까요? 하나님의 힘을 할까요? 그가 형통하고 평범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에게 과연 이런 큰 축복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축복이 올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나가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가 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자식은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어머니가 믿음의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은 기도하게 만드셨어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는 그 고난이 왜 왔는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해할 수 없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은 것 같아서 마음에 큰 고통이 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수 마귀는 그 고통을 더 심하게 우리를 헤집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고난 속에서 그 문제를 기도를 통해 해결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를 통해서 해결한다. 기도를 통해서 해결합니다. 그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1장 11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9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 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10절 시작.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남편 엘가나와 함께 당시 성막이 있었던 실로로 갔어요. 이 실로는 그가 살던 라마에서 한 24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걸어서는 한 이틀 정도 거리는 거리라고 보면 돼요. 한 이틀 정도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한나가 도저히 그 성전에서 나올 수가 없어. 그 성막에서 나올 수 없어. 너무나 힘들어. 하나님 옆에 내 마음을 쏟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제가 금식기도원이 있을 때 보면 그 금식기도 오시는 분들이 먹을 수가 없어. 너무나 자기의 환경이 너무나 힘들어서 밥이 넘어가지를 않아요. 한나의 모습이 너무 힘들어. 남편은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만족할 수 없고, 하나님은 왜 자기를 미워하는지, 왜 나에게 자식이 없는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분이 나는 계속해서 괴롭게 살 수가 없어. 그런 하나님께 이렇게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기억해 주세요. 저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기억해 주세요. 저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기억해 주세요. 만약에 주님이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평생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성막을 지키던 사사고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는 가만히 보니까 이 여자가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고 따박따박 그냥 아무 소리 없이 그냥 그렇게 입술만 움직이면서 기도하는데 막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니까 이 여자가 술 취한 여자입니다. 대낮부터 술 취했네. 그래가지고 이게 얼마나 여러분 부정하게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걸 보다가 이 한나에게 말합니다. 언제까지 술주정하고 있을 작정이요? 언제까지 술주정할 거요? 이렇게 술 당장 끊으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한나는 대제사장 엘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사장님, 내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못합니다. 나는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나의 심정을 여호와께 털어놓았을 뿐입니다.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았습니다. 나를 술이나 마시고 다니는 나쁜 여자로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너무 원통하고 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을 뿐임을 알아주십시오. 나는 지금 너무나 원통하고 분해서 기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대제사장인 엘리가 그의 사연을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를 위해서 오히려 간절하게 기도해 줍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옆에서 듣던 엘리가 감동을 받은 겁니다. 엘리는 그렇게 훌륭한 주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줄 알아요. 우리는 형식적인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합시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사람 눈치 볼 게 뭐가 있어요? 한나가 뭐 사람 눈치 봤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토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주의 종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히 가라고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한다. 축복해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1장 18절에 보세요. 여종이 당신에게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감사의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가서 이제는 음식을 잘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주의 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고 하나님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의심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더 근심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걱정 근심하면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지. 이게 바로 한나의 기도예요. 여러분 그 당시로 불임은요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이거 어떻게 고치겠어요? 지금도 불임 쉽지 않은데요. 지금은 돈 많이 들여도 그 불임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에 지금도 옛날에 불임 못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문을 닫으신 그러나 하나님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생각하사 임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낳은 아들이 뭐예요? 사무엘이에요. 따라합시다. 사무엘. 이 사무엘의 이름은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산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태어난 아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산 사람, 하나님의 이름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이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하나는 사무엘을 낳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1장 2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1장 20절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면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기도로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를 구해서 낳았어.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아들이야. 그렇게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그의 간절한 기도 속에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꼭 고난을 받아서 기도해서 자식을 낳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하고 우리 자녀를 낳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가 불임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자녀를 낳는 교회가 돼요. 끊임없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침례를 주고 그래서 영적인 자녀를 낳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얘기합시다. 영적인 자녀를 낳읍시다. 시작. 낳는 게 축복이에요.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낳아야 돼요. 우리의 육신의 자녀 당연히 기도로 낳아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자녀도 기도로 낳아야 돼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나가 불임을 하고 그렇게 분인 나에게 고통을 당하는 그 고난을 주신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통을 돌아보시는 자비의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생명을 창조해 주시는 창조의 하나님, 반드시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축복의 하나님, 그걸 경험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영적인 가르침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고난은 하나님의 영적인 가르침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메가더 장군도 내 자식이 안일하게 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안일하게 크는 게 아니라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강한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한숨 쉬지 맙시다.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한나처럼 기도합시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우리에 대한 계획도 좋으시고 아멘.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 가정과 자녀를 이끌어 가시는 목적이 선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의 목적도 선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축원하나.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한나에게는 뭘 주셨다고요? 사무엘을 주셨어요.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무엘은 기도 기른 자녀입니다.
사무엘은 기도로 낳은 자녀이면서 또한 기도 길렀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나시린으로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약속대로 젖을 뗀 후에 사무엘을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엘리 제사장 앞에서 성장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1장 25절에서 28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장 25절 봅니다.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26절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을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 평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평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젖을 뗐다는 말은요 한 3년 정도 흘렀다는 겁니다. 아기를 낳고 3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유 기간을 3년으로 생각해요. 3년 동안. 그러면 물어봅시다. 이 3년 동안 한나가 그렇게 기도로 낳은 아들 하나님의 자녀인 이 사무엘을 젖을 먹이고 안고 있으면서 뭘 했겠어요? 뭘 했을 것 같아요? 기도. 아멘. 감사기도. 하나님 이 아들 주셔서 더 이상 부는 나이에부터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 은혜 감. 그래서 아들 얼마나 감사하면서 이 아들이 말씀 큰 종양아들을 얼마나 했겠어요. 여러분 3살까지의 교육이요. 잘 들어야 돼요. 3살까지의 교육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한나의 3년은요. 이 사무엘에게 그의 평생을 지켜나가는 기도가 됐어요. 영국의 세계적인 아동 심리학계의 거장이며 부모학의 권위자인 스티브 비덜프 박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3살까지는 엄마가 키우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3살까지는 엄마가 키워라. 그가 주장하기는 1살에서부터 3세, 3살까지 정서적인 뇌가 가장 집중적으로 발달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아이에게 엄마가 적극적이고 자극적인 그런 사랑을 주고 안정적인 보살핌을 주고 나면은 나중에 이 아이가 평안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애정을 나눌 수 있는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대단히 건강하고 포용력 있는 아이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3살까지는 엄마가 뭘 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아멘. 사랑을 줘야 돼. 안정적인 보살핌을 줘야 돼. 적절한 자극을 줘야 돼. 여러분 이런 것 플러스 영적인 기도와 자극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어머니가 3살까지 잘 키우면 이 아이는 평생을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은 또 부모들이 다 바쁘고 맞벌이도 많고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참 이게 어렵죠.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이 교훈을 잘 들어야 돼요. 3년 동안도 한나는 이 사무엘을 안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 이 아들을 잘 키우다. 이것이 기도하면서 자라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고 기도하면서 자라는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에요. 저는 태어나고 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애굽 왕 바로의 박해로 말미암아 나일강 강에 벌어졌어요. 그러나 기적적으로 애굽의 공주에게 구원을 받은 모세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유모로 위장 취업했던 어머니 요게벳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니 요게벳이 가장 어린 시절에 이 모세를 안고 기도로 키웠어요. 아멘. 공주는 몰랐어요. 이 요게벳이 어머니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6장 20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출애굽기 2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 자기 동생이 이제 이렇게 나일강에 또 내려가니 그거 혹시나 잘못될까봐
이 누이 미리암이 따라갔어요. 따라가다가 공주가 자기 동생을 구원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안정이 됐어요. 근데 이 바로가 이 아이를 안고 이 히브리 아이를 어떻게 할까 하고 방황하고 있는데 이 누이가 딱 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주가 자기가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 네가 한번 그 유모를 불러와라. 그래서 데려온 것이 자기 엄마예요. 누굽니까? 바로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을 데리고 갔어. 이 요게벳은 왕궁에 들어가서 이 아이가 자랄 때까지 뭐 3살 4살 젖을 뗄 때까지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기도로 키웠어. 이것이 여러분 모세가 자기는 어린 시절을 잘 몰랐지만 그가 이집트의 왕자로 성장해가지고 나중에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그 영적인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믿음의 종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없이 어떻게 이 모세가 나올 수 있나요? 모세 뒤에는 어머니의 위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도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는 자들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기도하는 믿음의 어머니가 있어요. 기도로 나옵시다. 기도로 양육합시다. 이것이 성경이고 역사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기른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우리 같이 한번 시편 37편 25, 26 내가 어려서부터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여러분 의인의 자식이 버림을 당하거나 걸식함을 내가 본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리고 그는 오히려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었다. 우리 자식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로 낳고 크게 따라하세요. 기도로 낳고 기도로 기르고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대대로 이어지는 영적 축복의 비결입니다. 학자들은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크리스찬, 최고의 스승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어거스틴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엄청난 분량의 저작과 업적을 낳았지요. 여러분 제가 그 저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신국론, 참종교에 대하여 기독교 교리에 관하여 삼위일체에 관하여 성도의 예정에 관하여 영혼과 그 기원에 관하여 자유의지에 관하여 죄와 은총에 관하여 교회 통일성에 관하여 등등등등 수없는 저작에 나온 이 책들이 전부 다 오늘날 기독교 교리의 기초가 됐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 그 기초를 낳은 사람이 누구냐? 어거스틴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거스틴은요 탕자였습니다. 10대 때 결혼도 하지 않고 사생활을 낳은 사람이에요. 30년이 넘도록 육체의 향락과 세속적인 사교와 이교 철학에 빠져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32년 방황하다가 387년 부활절 날 자기가 10대 때 낳은 아들 아데오 다투스와 함께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몇 년 동안 방황했다고요? 32년 동안 방황. 탕자 어거스틴이 세례를 받을 때 제일 기뻐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 누구냐? 어머니 모니카. 몇 년을 기도했을까요? 30년. 30년. 어거스틴은요 후에 고백록이라고 하는 명절을 쓰는데 여기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어머니 모니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눈물로 인내하며 기다리신 기도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 모니카. 하나님이여,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면 그것은 오직 아버지께서 제게 이런 기도의 어머니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어머니가
어거스틴을 낳은 거예요. 어거스틴이 되게 만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하는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나왔으면 기도로 기르고, 그 기도로 기른 그 기도는 절대 없어지지 않고 우리 자녀의 축복의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로 사무엘이 태어나고 기도로 성장하니까, 여기 보니까 기도로 얼마나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성공했는지,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오늘 성경에 너무나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진짜, 그 당시에는 말씀도 없었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이상을 보기도 힘들었던, 영적으로 꽉 막힌 그런 세상 속에서 영적인 숨통을 틔워준 사람이 바로 누구냐? 사무엘이라 그랬죠. 사람들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다 보세요. 사무엘상 2장 26절. 사무엘상 2장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에게 뭘 받았다 그랬어요? 은총을 더욱 받더라.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더 은총을 받는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 21절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자라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의 자신을 나타내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십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권위를 세워주시고, 영적인 암흑기에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어려웠던 시대에 사무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권위를 세워주셨고 그의 말에 능력을 주셨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이 신뢰하고 정말로 따를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진짜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좀 아멘 좀 크게 해보면 여러분에게는 축복이 있을 거예요. 우리 한국에 이런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지만 영적으로 더 답답해요. 이런 시대에 정말로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종이 필요한 시대예요. 그런 교회가 필요한 시대예요. 어떻게 이런 귀한 영적인 성공과 축복을 거둔 사람이 태어날 수 있었을까? 기도입니다. 기도로 태어났어요. 기도로 성장했어요. 기도로 성공했어요. 사무엘도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마음껏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껏 기도로 축복하고 양육하세요.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속상할 때 더 기도하세요. 기도의 열매는 너무나 크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진심으로 사랑했던 아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영적인 후계자로 생각했던 그 디모데. 이 디모데의 영적인 성공도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기도 속에 있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얼마나 이 디모데를 바울 사도, 그 위대한 스승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할머니, 외할머니의 믿음, 그 기도, 어머니의 믿음과 그 기도가 누구에게로 이어져요? 디모데에게 이어져요. 이것이 바로 축복의 대물림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축복의 대물림을 합시다. 시작. 얼마나 위대한 가정입니까? 외할머니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고 난 다음에 자기 아들, 자기 딸을 기독교인으로
잘 양육해서 그래서 결국은 디모데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낳아. 여러분 디모데는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디모데를 위해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정도로 위대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영적인 아들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 사도는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식이 없어요. 육신의 자식이. 그런데 영적인 자식 중에서 제일 사랑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이 디모데. 성공했죠. 뭐로 성공했다고요? 기도로. 아멘. 기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자녀가 반드시 이렇게 믿음의 성공적인 하나님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아끼지 말아요. 우리의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기도합시다. 혹시 내 자녀들 가운데 기도에 어긋나고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 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가처럼 인내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자식을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지만 예수 안 믿어. 지금 아무리 기도해도 20년 30년 기도해도 예수 안 믿어. 반드시 그 열매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육신의 자녀, 영적인 자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합시다. 반드시 기도의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자녀가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하고 진심으로 성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시다. 따라합시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오늘 찬양 같이 여러분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이 찬송이 너무 좋아서 불러보는데 우리 계속해서 한번 불러보면 아주 좋은 찬송입니다.